오늘이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네, 혹 여러분들께서 느끼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조금 밝아졌습니다. 본당이 뒤에서 스위치를 맞아 켜주시면 아주 밝은데, 아까 2부에 베테랑 켜보니까 다 키면 스크린이 잘 안 보여서 우리 성가대원들 위해서 지금 두 개만 켰는데요, 4개를 맞아 키면 본당이 아주 환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헌신하신 대로 불을, 본당의 조명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본당의 이 조명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주문 제작했던 이 장비가 도착해서 부착했는데 처음 켜게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연히 일치가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조명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풍성하게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그것이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신비하게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 보았다는 뜻으로 성령 체험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도 그 성령 체험을 사모하고 소원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 체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부담스럽게, 뭔가 좀 어색하고 혹시나도 광신자처럼 되는 것 아닌가, 마음 한구석에 꺼려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돌아가신 뒤에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부해 주셨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승천하신 지 열흘이 못 돼요. 정확하게 7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가 6월절인데 그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오순절, 5오자 10순자 오순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들이 능력과 권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일이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을 살펴보며 감사할 제목과 기도할 제목을 함께 얻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믿는 자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의 용서함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용서함의 은총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자는 이미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누가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 죄의 사함, 용서함을 받아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그 마음에 임하여 그 마음을 감화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가 믿어지는 그 은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자가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 구원자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이제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심을 내 진실된 마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시청 앞 광장으로 마켓플레이스로 뛰어나가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니 도대체 무엇이 먼저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마음속에 예수님 믿어지는 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니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신비한 역사이기에 사실 다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역사이기에 무엇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옷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인생의 왕이라고 그렇게 진실된 마음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것을 위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히 동행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은혜로 감싸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실 보혜사, Counselor, Comforter,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릿,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예수님이 오리지널 보혜사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리지널 보혜사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얼마나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변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한번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번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예수님을 절대 안 놓겠다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 믿음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이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이 천국의 시민이 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구원의 여부는 나의 느낌과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위에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임치심 받으면 분명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고 싶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첫째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를 삼아주셨는데 어느 날까지? 우리의 육신을 벗는 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이 구원이 육신까지도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그날까지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증거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에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거라. 아니,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은 기뻐하시고 어떤 것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까? 우리가 죄에 물든 그 육신의 정욕을, 그 거짓된 교만한 마음을 따라 이 죄악된 불순종의 길로 갈 때 그것을 성령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 죄악된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근심해 하십니다. 그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맡길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오실 때 첫째는 평안이 임합니다.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평안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확신 때문에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불순종의 길로 갈 때,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 때 이 평안과 기쁨을 거두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거두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줄 때 성령이 임하시기에 이제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생각, 성령의 원하시는 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소욕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 서로 충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오직 내 육신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에 따른 음성이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죄에 물든 내 육신의 음성이 들릴 때 어느 쪽을 순종해야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의 음성으로, 그 세상에 숨어서 그 뒤에 원수 마귀의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소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비둘기처럼 온유한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근심케 할 때 성령님이 입을 다무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라. 이 평화와 기쁨을 거두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 빨리 뭔가 청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바르게 하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자, 사모하자,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지 말자. 믿으십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그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잖게 제안해 주시는, 네 인생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내킬 때 순종해도 되고, 우리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하나님 난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 안 하려 합니다, 뭐 무시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요, 복수형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목회자에게만, 선교사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성가대원들처럼 성도들 앞에 나서서 어떤 사역을 하는, 가르치는 사역이나 무슨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충만케 하소서. 왜냐하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수동형 문장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의 그 주체는, 행동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복하는, 우리 자신을 그저 바치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에, 그분의 액션에 그분이 주체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열어드리고 내맡기는 그런 순복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령께서 너희를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너희 자신을 열어드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라, 환영하라.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 채우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법적으로 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 명령이라는 것은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 한 번만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이 순종하며 그 체험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라, 그런 뜻입니다. 내일, 매 시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살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을 비교하시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게 방탕하다는 말은 나의 자제력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구제하기 어려운 불치의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내 판단력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 마실 때 내가 술을 마시고, 술을 두 잔 마시면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을 석 잔 마시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죄가 나를 주장하도록 죄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술 취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에 완전히 컨트롤 받고 자기의 이성을 잃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 그 성령의 다스리심,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나간다고 해서 성령의 컨트롤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나의 판단력, 분별력, 나의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도리어 우리의 이성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지 유익이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도리어 더 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최선의 길, 영광의 길, 순종의 길을 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인사불성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는 사람은 인사불성이 아니라 도리어 정신이 더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엔 온유와 절제, 우리가 절제, self control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까지도 성화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시는데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고뇌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내 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소원은 있는데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마음에 하기 원치 아니하는 이 악한 일, 죄악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어떤 다른 한 법이 역사하는 것을 보구나. 나를 이 죄악의 법으로 이끌어가는구나.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할까? 분명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축복이 되는 이 선한 일을 하고는 싶은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 나의 행위를 보면 그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일, 내가 미워하는 일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후회할 일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Penalty of sin,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을 내셔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도덕적인 영적인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은 이제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No more penalty of sin. 죄의 형벌은 더 이상 영원한 형벌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실 때,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법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죄의 허리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장해제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죄의 존재는 아직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에 온전한 구속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의 유혹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가정에 이 불화를 가져오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켜보려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든 우리 자녀든 누구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내 마음대로 고쳐보려고 시도하다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잔소리 많이 해서 사람 바뀌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만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잔소리 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뀌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잔소리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이 사람을 좀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내 자신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꿔보려고 무모한 일을 시도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아, 그런 거구나. 내 자신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데 어디 감히 남을 바꿔놓겠다고 잔소리를 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연약한, 이 못난 이런 버릇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용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우리 속에는 없고 내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인을 위해 죄를 대속하고 너희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것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렇게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정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고 용서하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며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그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이 물붓듯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이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셨겠습니까? 꼭 무슨 이 신학교에 한 학기 동안 성령 충만 받는 비결, 특별 강좌를 들어야만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어떤 특별 집회하는 거 참석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기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더 이상 죄에 물든 내 육신에 이 정욕에 끌려가는, 하나님 나의 이 못난 자아에 끌려가는 이 모습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그동안 죄에 빠져 죄의 유혹에 넘어져 이 모든 것 청산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조합해 올려드리겠습니다.